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적인 목표 그리고 최종적인 목적지는 바로 영원한 천국입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셔서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한 후에 홍해를 건너고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최종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무던 애를 썼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우리는 날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그네는 이 땅에 미련을 두거나 또는 이 땅에 정을 두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뒤를 돌아보지 않는 자입니다. 오직 자신의 목적지를 향하여 날마다 한 걸음씩 나아가는 자가 바로 나그네요 순례자인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롯의 가족들을 그 소돔 땅에서 탈출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롯에게 말씀하기를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 그만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오직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날마다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은 썩어질 이 세상에 미련을 두는 자가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예비해 두셨고 또 천국 문을 활짝 열어 두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천국 문을 활짝 열어 놓았으니 천국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천국은 누구에게든지 활짝 열려 있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3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자 7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자,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여기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천국의 문을 열고 닫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활짝 열려진 상태고 그 천국 문을 아무도 닫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 문이 무한정 활짝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그 문이 닫히게 될 터인데 바로 그 때가 언제냐?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신 이후에 그 문이 닫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기록하기를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천국 문은 활짝 열려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들어갈 수가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 11장으로 돌아가서요.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을 침노를 당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침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요. 또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가 바로 요한입니다. 13절에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이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실 길을 예비하고 그 첩경을 마련한 자가 바로 침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하더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심으로써 천국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 요한은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한 자입니다. 자, 말라기서 4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말라기서 4장 자, 4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바로 말라기서는 구약의 마지막 책인데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한의 출현을 예언하셨습니다. 자, 5절에 보면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오는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심정으로 와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또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침례 요한이 와서 요단강에서 회개의 침례를 베풀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 말라기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온 자였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을 한번 다 같이 보세요. 누가복음 1장. 자, 누가복음 1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시작.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이것은 요한의 출생을 바로 예언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침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말라기서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기를 내가 엘리야를 보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이 땅에 온 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엘리야와 같이 광야에서 회개를 선포하고 또 요단강에서 침례를 회개케 하는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2절을 보면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모님 마태복음 3장 1절 2절 읽어주세요.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예, 자, 요한이 광야에서 선언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이제 곧 천국이 이 땅에 임하게 될 터이니 그 천국을 소유하고 또 구원을 베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자들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리고 4장 1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후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첫 번째 선언이 4장 17절의 내용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언하셨어요. 바로 요한이 선언한 것과 동일한 내용이지만 그 두 선언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은 아직 천국이 오지 않았지만 곧 천국이 도래할 터이니 그 천국을 소유하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을 얻을 자들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4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누구든지 회개하는 자는 천국을 소유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앞으로 도래할 천국을 얘기한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23절부터 25절까지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좇으니라. 아멘. 4장 17절에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읽은 23절부터 25절까지 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을 내어 쫓으신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분명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직접적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다는 기록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왜 구약 성경에는 귀신을 쫓아냈다는 직접적인 기록이 없을까요? 구약 시대에는 귀신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구약에도 분명히 귀신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귀신이 내어 쫓겼다는 그 기록이 나타나 있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는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기 때문에
침노하는 자는 그 천국을 빼앗고 또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천국이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3장 7절과 8절의 말씀처럼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이가 가라사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굳게 닫혔던 천국 문이 언제부터 비로소 활짝 열리게 되었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천국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자는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천국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아무나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침노하는 자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들어올 수 있다고요? 천국을 침략하는 자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을 침노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천국을 우리가 무력으로 빼앗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결코 그 얘기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회개하는 자가 바로 천국을 침노하는 자요, 또 이렇게 회개하는 자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은 우리에게 두 가지 개념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직 도래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아직 도래하지 않은 하나님의 예, 바로 천국은 이와 같이 두 가지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도래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즉 이미와 아직으로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미와 아직 사이가 종말인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성령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소유한 자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 분명한 증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누가복음 17장, 자,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자,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또 로마서 14장을 다 같이 보십니다. 로마서 14장 자,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게 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인 동시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사람들은 보통 천국 또는 하나님 나라 그러면 어떤 개념으로 생각합니까? 육체의 죽음 이후에 가게 될 영원한 나라쯤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신약 성경은 그러한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동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 능력을 행하며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누리며 살지 못하면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따라하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미 소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과 권세를 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인 것이에요. 이것이 신약 성경이 말하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아직 도래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또 소유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장차 영광 중에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가 이 썩을 몸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아서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후에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로 나누십니다. 그러면서 오른편에 있는 양들을 향하여 말씀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예비된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왼편에 있는 염소를 향하여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천국 지옥에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성경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아직 도래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 두 가지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동시에 날마다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언한 것처럼 날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지은 죄를 보여주심으로 통회하며 자복하여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자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날마다 어린 양의 피로 회개하고 또 죄를 자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영이십니다.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또 우리가 지은 죄를 보여주심으로 날마다 통회하며 자복케 하는 영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또 우리를 불의에서 건지셔서 정결케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하여 날마다 회개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리셔서 흘리신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또 회개하는 자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최종적으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가 바로 회개입니다. 최고의 선물이 바로 회개예요. 누구든지 회개하는 자는 천국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철저히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날마다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자, 이 히브리서 11장은 일명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다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볼 수가 있는데, 자, 13절부터 1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자,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 앞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대대로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일로 큰 부를 누리며 사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게 창세기 12장에 기록되어 있죠.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음성을 들은 아브라함은 기존에 누리던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알지 못하는 땅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이 본향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날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는 자는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다. 날마다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는 자가 되자.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